굿모닝. 우리 미애 목녀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서포트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유스 애들이 우리 집에서 락긴을 했는데 잘 먹고 뜨겁게 찬양하고 졸업하는 애가 동생들한테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덕담을 해주고 눈물 콧물 쫙 흘려가면서 그러더니 그 다음엔 흩어져서 댄스 배틀을 한다고 방으로 흩어져서 30분 동안 댄스를 연습하고 댄스 배틀을 하고 밤에는 나가서 머시멜로 구워 먹고 라면 삶아 먹고 밤 1시 넘어까지 떠들어서 제가 잤는지 깼는지 그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자라고 있는 우리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대로 쭉 대학교 가서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면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장년들이 되기를,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서포트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아멘. 로마서는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주일학교도 하고 주일학교 성가대도 하고 봉사를 했는데 20살이 넘어까지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갈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다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그 공부를 하는데 펑펑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로마서는 제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에게 구원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10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해서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실패했고 오히려 이방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14절을 보면요, 앞장의 14절의 연속인 걸 볼 수 있는데 앞장의 13절이 이렇게 끝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14절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또한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부르려면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0장 이 본문을 세 단락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14절 15절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게 된 거잖아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애국 사람이 그 미개한 한국, 환경도 음식도 언어도 다른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게 됐고 참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이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의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그 찬양 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주님이 아름답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영혼구원 하면서 정말 해마다 재정이 부족한데도 여러분 서포트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일본 선교, 멕시코 선교, 우간다 선교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목장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포커스하는 게 VIP죠. VIP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는 꼭 선교지로 나가는 그 발걸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과 기도로 또 목장에서 그 모든 것 역시 함께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 그리고 물질과 기도 없이는 정말 선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16절에서 18절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거나 다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분명히 말씀을 전했고 온 세상에 전포됐다고 했거든요.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사실은 믿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안 믿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죠.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서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히어링과 리스닝이 다르잖아요. 귀로 쓱 들어서 흘려버리는 거랑 내가 이렇게 듣고자 원해서 듣는 거. 그래서 이 경청의 필수 조건이 뭔가 생각하니까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열린 마음. 내게 말하는 분을 내가 열린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이 그 얘기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이 없이 들을 때는 그냥 다 속이의 경읽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스쳐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자녀에게 게임하지 마. 게임은 이렇게 안 좋고 너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라고 매번 얘기해도 이 아이가 계속 게임을 한다 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 말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은 거죠. 하지 않은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가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 마음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하죠? 아이에게는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하고 또 배우자는 또 다른 배우자에게 당신 정말 왜 그렇게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듣는다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두 케이스 다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리스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다 해도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는데 제가 리슨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내 안에 믿음도 안 생기고 변화도 안 생기고 주님의 그 어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때 멍 때리고 듣거든요. 들어요. 근데 뭔 말을 했는지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리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나,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나요? 듣는다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의 불순종을 보고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혹시나 너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하시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뭘 생각이 됐냐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한 것을 그 어떤 것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이 말씀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계속 얼쩡거리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고 온종일 팔을 벌려 손을 벌렸다고 그랬거든요. 온종일 손을 벌려서 뭐 하셨겠어요? 내 손 잡으라고. 너는 내 손을 잡아야 살 수 있어 라고 온종일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기다려 주셨다는 이 말씀이 19절에서 21절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주님은 짝사랑의 대가이시고요. 주님은 건망증도 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건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요만한 거 잘한 거는 오래 기억하세요. 마치 우리 자녀가 속색인 건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 뭐 한번 감동시킨 거는 계속 누구 만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다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no matter what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점을 알고요.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요즘 우리 나리가 할머니의 약점을 알고 이 하면서 지가 원하는 거 다 취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혹시라도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진다 해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핑계대거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오늘 또 두 손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죄성과 주님의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그 손벌림의 그 손길을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로마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여겨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매 순간 사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경청하고 잘 리슨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Recording stopped.